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부터 42절 마지막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요, 뭐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는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분리주의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개입되면 갈라진다는 거죠. 이쪽 저쪽으로 사람들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너는 분리주의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리주의자가 되고 싶네요. 성경은요, 신앙을 양보하거나 신앙을 타협하면서까지 사랑이나 화평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그 변화는 카멜레온 같이 변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야곱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 현재 진리는 항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질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변질. 배도와 불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 변질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배도와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또 듣기 좋게 말하면 현실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주의적인 신앙이다. 현실주의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섬겨요. 기도해요. 또 11조 생활도 하고 직분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꾸 마찰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아니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을 쓰고 나가다 보니까 마찰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찰이 생기고 회사에서도 마찰이 생기고 어떤 조직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마찰이 생깁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딱 어둠 속에 들어가면요, 어둠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냐? 좋아하는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 어둠으로 있을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누가 잘한다 못한다 말할 것 없어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냥 LAC 공사 그러네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야. 다 같이 해먹고 같이 하는데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나는 안 한다. 나는 국민을 위하고, 나는 법을 위하고, 나는 공무의 어떤 명예로움을 다한다. 저런 바보 멍청이가 다 있냐? 네 주제나 파악해라.
딱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거기에 빛이 딱 들어와 보세요. 그 빛이 들어오면 원래 좋은 건데, 그죠? 빛이 들어오면 원래 좋은 거지만 다 어둠인 상태에 빛이 탁 들어가게 되면 그 어둠은 깜짝 놀랍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깨부수려 그러죠. 그걸 제거하려 그러죠.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가운데 세우자 대제사장이 신문했습니다. 신문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 또 성도들이 나가서 막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전하면서 전도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또 베드로, 뭐 또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도들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심지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말이죠.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환자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베드로의 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베드로에게 손만 스쳐도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환자들이. 와우, 대단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얼마나 신통한 능력입니까? 예.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다 일어난다. 다 낫는다. 중풍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뭐 소경이 다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뭐 귀가 다 들리고 말이죠. 예.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겁니다. 병원들은 싫어하겠네요. 네. 다 낫는 거예요. 네.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지금 그 병 나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제한적인, 일시적인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도구였습니다. 능력의 도구죠. 그 이제 지금 공회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공회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70명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공회원은 70명, 뭐 원로회라고도 말해요. 또 장로회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장로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의 회에는 70명 공의회라 그래요. 공회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에 추측된 두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에요. 딱 정확하게 70명, 35명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두개인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총량은 같아요. 항상 70명을 유지해요. 70명을 유지한 이 공회에서 결정한 건 뭐냐? 우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공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총회의 말을 따라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28절에 있어요.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보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 열심히 가르치고 특별히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말이야
예수가 죽은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결정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 군중 심리,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론 정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뭔가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예요. 법치로 해야 됩니다. 여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촛불 들면은 촛불 민심, 광화문이면 광화문 민심. 그게 말이 돼요?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나라에서 잡아다가 말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왜 가둡니까? 죄가 있는 것 같아서 가뒀다. 아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판결을 언도를 해야지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보자. 공산당이에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가둬놓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가둘지 모르죠. 정광훈 목사님이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하고는 좀 신앙의 궤가 좀 약간 달라요. 정광훈 목사님이 어디예요? 그 통합 측? 개통이죠. 우리하고는 조금 약간 신앙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해요. 그런 면을 좋아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 6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 나왔잖아요. 몇 풀려났나요?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그랬다. 집어넣었어요. 간첩이라는 증거 가져와라. 그게 된 거예요. 판사가. 아니,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증거를 대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오, 증거가 있어요? 증거 가져오세요. 증거는 뭐냐? 김정은한테 준 그 USB가 증거다. 그 USB에 들어있다. 김정은한테 준 USB? 저거 있잖아요. 저장치. 거기 다 들어있다. 청와대에다가 그거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좋습니다. 그 제 판사가 말이죠. 청와대에다가 대통령이 그 김정은한테 준 USB 복사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출하라 그랬어요. 제출 안 해. 그래, 정광훈 목사님, 제출 안 하는데 다른 증거 없습니까? 그게 증거다. 제출하라고 또 요구하세요. 그래, 판사가 두 번째 요구했어요. 청와대에다가.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준 그 USB 그거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그 제출 안 하면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한 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석방한다. 그래, 제출 안 해. 그래서 석방시킨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문재인 간첩된 거야.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증명하겠죠. 여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가지고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감옥에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뜬 봉사란 말 있잖아요. 눈을 뜨고 다 모든 걸 보고 있는데 그걸 안 보이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물체가 지나가는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재밌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길 저 밑에 아랫역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한 40년 있었잖아요. 길 밑에, 그죠? 십자가가 다 있고. 근데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토박이들이 거의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나 거기 모현이에요. 포곡이에요. 거기 여기 도살이에요. 아니, 교회 여기 못 보셨어요? 40년 된 교회인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밤에 십자가 불 빨갛게 들어온 거 못 보셨어요? 못 봤대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저기 건물이 언제부터 저기 건물이 있었지? 아니, 저거 10년 된 건물이에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못 봤을까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였어도, 이게, 우리 뇌가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눈뜬 봉사와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도 간수들이라든지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죽은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면 안 된다. 그 두 가지 모두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한 것에 대한 그건 가림막일 뿐이에요. 변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4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19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아니요, 4장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아니, 하나님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봐라. 아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누구 말을 더 잘 듣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매가 당장 우리의 등을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없수이 여기는 건 아닌 건가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 왜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교회가 뭐 거기밖에 없어요? 교회는 많아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6만 개, 한 6만 개 됩니다. 6만 개. 6만 개쯤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그 개척교회라든지 또 큰 교회지만 은행에 돈을 많이 쓰는 교회들, 이 정부가 교회 약점을 알았어요. 교회 약점이 뭐냐? 치명적인 약점은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은행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보는 줄 것이고, 그러면 대출금을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부실이 되고 파산하고 경매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진핑 그 미친 사람은 십자가 떼고 교회 불 지르고 교회 문 닫고 지도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지금 중국 교회 난리잖아요.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한국 선교사들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북한에다가 잡아서 넘겨주고, 그런 건 신문에 잘 안 나오네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성경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 옳으냐? 글쎄, 둘 다 너무 강한 것 같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이렇게 원만하게 중립적인 중도, 온건 보수. 그게 그게 가능할까요? 중립이 가능한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분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셨어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분법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시킨다는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분법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의 세계냐, 마귀의 세계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것처럼. 중간은 죽음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중간이 어디라 그랬죠? 저 바다에 가면 중간 어디 있죠? 그건 갯벌이네, 갯벌. 갯벌 신앙. 갯벌과 그 다음에 강에 오면 뭐가 있죠? 진펄 있죠, 진펄. 강에 오면 진펄이 있습니다. 이 물이 들어오면 강이고 물이 빠지면 모래와 이 진흙으로 된 진펄. 바다에는 갯벌이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바다 같고 물이 빠지면 육지 같은데 거기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해요. 나무 못 심어요.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거는. 근데 왜 성도가 중간지대에 있으려고 그러죠? 그걸 타협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회색주의라고 그래요, 회색주의. 회색주의는 안 됩니다. 회색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지,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되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육신의 생명은 건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것은 살고자 육신의 목숨 살려내면 그건 영적 생명 끝나는다는 거예요. 신앙 양보하고 육신의 생명 건져내면 영적 생명은 사망이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 죽고자 하면 육신의 생명 내놓으면 산다. 영적 생명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돼야지 죽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죽는 거지. 뒤에 나와요 또. 예. 자기가 뭐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0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 나오세요. 여러분 증인 서보셨습니까? 증인 나오세요. 증인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위대합니다. 그 살인 현장에서 말이죠. 살인 현장에서 자기 여자 주인이 죽었어요. 그 옆에 개가 있었어요. 개. 그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증인은 없어요. 근데 이 검찰에서 말이죠. 개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개. 용의자가 있는데, 용의자가 몇 사람 있는데, 몇 사람 용의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살인범이 있을 것 같다. 증인은 없어요. 또 본 게 없어. 근데 개가 봤어, 개가 봤어, 개. 개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 개를 증인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날 심리를 하고, 예. 좋다. 그러면 개를 한번 증인석에 세워보자. 이게 된 거예요. 자, 용의자가 이제 한 명씩 나옵니다. 걔는 이제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살인범인 용의자가 나왔어요. 걔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짖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고 말이죠. 예. 난리가 났어요. 그건 판사나 거기 방청석에 앉아있는 방청객들이나 저쪽에 뭐 변호사나 검사나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가 살인범이로구나. 걔는 말을 못하지만 사람처럼 걔가 저렇게 자기 주인 죽이는 걸 봤단 말이죠. 예. 증인은 용감합니다. 어린아이라도요. 증인은 본 건 봤다 그러고 들은 건 들었다 그러고 한 건 했다 그러고, 예. 증인은 용감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김천에서요. 경상북도 김천에서 대구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차 좋아요. 버스 긴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안 탔습니다. 차가 뭐 새 차예요, 거의.
저는 그 운전석 뒤쪽이나 그 옆에, 하여튼 맨 앞에 앉는 편이거든요. 그 운전석 뒤에 앉았는데, 운전석 이쪽 편. 여기, 이쪽 편 앉았는데, 맨 앞에 앉아 가는데, 국도로 가요, 국도로. 김천에서 구미로, 외관으로, 구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구로 내려가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내려가는데, 저기 오토바이가 하나 가고 있어요. 편도 1차선입니다. 이쪽에 내려가는 하행선, 상행선. 저 오토바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차를 쓱 이렇게 피해요. 오토바이를 피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피하는데, 오토바이가 뭐 여름인데요. 한여름이에요. 100cc짜리 오토바이. 예전에 100cc 타고 다녔잖아요. 오토바이 시골에서. 근데 자꾸 여기 중앙선 쪽으로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점점. 그 차를 자꾸 이렇게 멀리 빼는 거죠. 예. 버스 기사는, 어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빼는데, 그 오토바이를 지나서 가는데 뒤에서 타크타크 소리가 들렸어요. 네, 내려서 보니까 뭐 내리진 않았지만 죽은 거예요.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핸들이 말이죠. 이 오토바이 핸들이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경운기도 마찬가지인데 오토바이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게 살짝만 스쳐도 이게 핸들이 탁 꺾여가지고요. 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었어요. 제가 김천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요. 제가 증인 쓴다 그랬어요. 그 담당 형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제 학교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학교 뭐 한나절 조퇴해가지고 가서 신문 받았거든요. 계속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계속 같은 거 물어봅니다. 이거 혹시 뭐 돈 받고 또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뭐 대구신문 기자도 와 있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나가더라고요. 형사가 내보내더라고요. 야, 나 좀 나가 있어라 그래. 싸울 것 같으니까. 뭐 같은 거 자꾸 물어보냐? 똑같은 건데. 내가 본 대로 얘기하는 거다. 네. 얼마나 뭐 많이 물어보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얼마 있다가 나왔어요. 제가 증인 서는 바람에 그 연락 왔는데, 뭐,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는 뭐 차비 몇 푼도 아까운 때인데, 그 김천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시간 내가지고 그 자기를 변호해주고 증인으로 쓰고 그랬는데, 밥 한 끼 안 사더라고요. 그 양반도 참 염치가 없어, 보면. 그런 거 보면. 괜히 도와줬나? 그 증인, 제가 확실하잖아요. 제가 맨 앞에 앉았고, 그 운전기사가 20몇 년 동안 무사고에 아주 모범 기사래요. 예. 제가 들었어요. 그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인 서줬고, 그분 며칠 있다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 해결됐습니다. 예.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해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었다. 증인이 확실하니까 말이죠. 증인은요, 용감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세상에서 다 완전한 건 없지만 거짓 증인도 있죠. 거짓 증인도.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야고보나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건 뭐 이 사람들 얼굴을 봤을 때, 표정을 봤을 때, 그 눈빛을 봤을 때, 이거 뭐 죽어도 이건 꺾일 것 같지 않아요? 32절에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증인은 둘입니다. 내가 증인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증인이시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라고도 말하죠. 성령이신데 성령은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세요. 충만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은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령이 계신 곳은 바로 성도의 마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예수를 믿는 거듭난 성도의 어디라고요? 마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좌소. 성령은 우리 뇌죠, 사실 뇌. 마음이 우리 뇌에 있잖아요. 성도의 마음 속에 계신 성령이 바로 증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입으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냐? 왜 양심을 안 쓰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 거기 가는 거야? 왜 그걸 먹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 나는 입 싹 닦아도 성령을 알고 계신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이 증인이시다. 내가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그러자 3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율법 교사로서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명령하고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선전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 이 이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네. 그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듣고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그런 거죠? 자신들의 이 권위가 이 공회의 권위가 실추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왜 못 죽이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공회원 중에 그 원로입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율법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최고 학부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다고 하면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거예요.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내보내고 공회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35절에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저체 뭐냐? 전에 36절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며 선전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드다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흩어져 지금은 없다. 그 세력이 없어졌다.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말이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400명쯤 세력을 모아가지고 운동을 했었는데 드다가 죽자 다 사라졌다. 그 후에 또 누가 일어났습니까? 37절에 호적할 때
갈릴리 사람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를 따라갔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다 세금 바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세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로마에다 세금을 내냐? 그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생활할 때요. 우리가 세금 어디다 냈죠? 일본에다 냈습니다. 세금만 낸 게 아니죠. 좋은 쌀이라는 쌀은 다 가져가고 김 다 가져가고 뭐 우리는 뭐 제대로 맛도 못 보는 뭐 다 가져갔습니다. 전복이니 뭐 해삼이니 그런 것 한국 조선 사람들은 못 먹고 다 일본 사람들이 김 다 가져갔습니다. 세금만 낸 게 아니라 그거 안 내겠다고 일어나서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주저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운동을 막 했습니다. 죽었어요. 사라졌습니다. 그 세력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호적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태어나셔가지고 그 방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해산의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마옥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해산했잖아요. 마리아가. 그게 바로 이제 세금 정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다 세금 내면 안 된다 그 선동을 해가지고 세금 잘 안 거치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린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 하는 말이 뭔가요?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라. 내버려 둬. 그냥 만일 이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질 거다. 그런데 39절에 만일 이 사람들의 그 사상이나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비롯됐다고 하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다. 가만히 내버려둬보자. 우선 얼마 동안. 베드로든 뭐 야고보든 요한이든 우리 할 만큼 했다. 감옥에도 집어넣고 뭐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멀쩡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고 말이지. 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냐.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말이야. 지금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지켜보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 건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건드려요. 왜? 알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괜히 그 교회 건드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그 주변에서 별 좋지 않은 일 생기는 걸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럼 못하러 그걸 건드려요, 그거를. 바보같이. 내버려 두면 될걸.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 그럼 법으로 하면 돼. 그걸 건드리고 흠집을 내고, 손해를 주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진리 문제다. 예, 그건 있습니다. 진리 문제다, 이거는. 그거는 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요. 용서 못해. 진리 문제는. 용납 못해요. 그러나 진리 문제도 아닌데, 자꾸 감정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고 얼마나 더 잘 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신경을 쓰면은 잠만 못 잡니다. 잠만 못 자고 괜히 밥맛도 없고, 예. 저도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끔은 잠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막 뭐라 그래요. 왜 자꾸 신경 쓰고 쓸데없는데 신경 써가지고 잠도 못 자냐고. 아니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예. 비계가 맞지 않아서 그런가. 그럴 때가 있죠.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진리 문제다. 그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렸어요. 이놈 자식들. 마지막 경고다. 이거 때리면 안 되잖아. 이거 무슨 혐의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때릴까요? 때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풀어줬어요.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거, 매를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 자격이 돼야지 그 매도 맞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순교도 당하는 거지. 자기는 뭐 자격도 안 되는데 괜히 매 맞을까봐, 뭐 감옥 갈까봐, 죽임 당할까봐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제대로 뭐 하나 순종을 또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매 맞을까봐, 감옥 갈까봐, 죽임 당할까봐.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능욕 받는 것도 자격이 돼야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10년이 가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쭉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를 맞고 능력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너희와 같은 능력을 받았다.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순교자는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기는 순교 당할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는데,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순교 당할까봐. 아이고, 참. 그런 쓸데없는 교만한 걱정,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다가 매 맞을까봐? 아이고, 매 맞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매 맞을 만한 자격도 안 돼요. 왜? 매 맞으면 그 사람 복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왜 매를 맞겠어요? 걔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예.
아이고 무슨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매 맞고 풀려날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매 맞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매 맞을 만큼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매 맞은 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다 맞았다. 야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믿는 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믿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지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이 믿는 일 잘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은 꼬박꼬박 다 챙겨서 하고 자녀들 일 다 뒷바라지하면서 믿는 일은 저마치 둘째, 셋째, 넷째 한참 뒤에 시간 나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가고 싶은 다 가잖아요. 양심을 써야 됩니다. 양심 쓰세요.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매를 맞는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세요. 네. 우린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매를 맞으면 야 참 감옥에 간다 그러면 그거야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 잘렸습니다. 목 잘렸어요. 세례 요한도 목 잘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격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요. 그 말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믿음의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는데 저희들은 그들을 존경하지만 그 발치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용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저희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한 그런 자격자가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